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 읽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4주간 이제 히브리서를 다시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김현진 전도사님하고 한 주일씩 번갈아서 다음 주에는 이제 김현진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축도 부분을 보다가 다 못 나누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축도를 우리가 다시 읽으면서 정말 오늘 이제 다시 이제 살펴보는 히브리서 이걸 정리하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는 그 축도의 그 기도,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축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화나 책이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처음 시작 부분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랬던가요? 처음 5분에 모든 것을 투자한다. 왜냐하면 그게 5분 동안 딱 보는 동안 사람들이 이 영화를 끝까지 봐야 되겠다 아니다를 그 5분 안에 결정한대요.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처음 서두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모든 것을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담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1장 첫 부분 할 때 굉장히 고생했던 것들 이제 같이 계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또 한 반 정도는 또 그때 안 계셨던 분이시기도 하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다 읽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해서 처음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다시 읽어보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게 보일까 하면서 처음에 있는 이 서두를 본문으로 잡아봤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이 편지를 받아서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했겠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제 한번 보실 텐데요. 다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맞다, 히브리서 이런 거 있었지, 이런 게 담겨 있었던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보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 근데 광야 백성이 어떻게 했죠? 거부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기도 하셨고요.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보셨을 때 아셨지만 하나님이 시작과 마지막이시다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바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그 창조 기사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사는 현실,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는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줍니까? 방해를 합니까?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타락 이후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질서를 잃어버린 채로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마땅하지만 아직 우리는 세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보니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비단 그 광야길에서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것도 생각이 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라합,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의 질서를 포기하고 그냥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더라.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런데 거기서 11장이 이제 믿음이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집도 짓지 않고 텐트를 치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왕의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지만 그 백성들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의 탄압과 박해와 이 반대가 그것과 못지않게 이 반역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강도도 점점점 커지는 것을 보았죠. 처음에는 그 노아 조롱하고 또 아브라함 그 족장들 소외시키고 이 정도에서 끝났다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파라오가 등장하고 그죠? 그 왕의 권력으로 그 하나님 백성을 제압하고 억압하는 그런 장면에서 그 뒤에는 이름 없는 영웅들,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고초와 고난과 그 정말 끔찍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세상의 박해, 그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은 하나님께 반대하는 세력은 점점 거세어지고 커져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조들은 11장에 보이는 그 믿음의 선조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 믿었지만 하물며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특권, 보증을 우리가 받았어요. 자, 2절 보실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뭐 할 말이 너무 많죠. 히브리서 전체를 언급해야 될 정도로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이 백성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는 이 관점에서 그 히브리서를 정리하는 또 입장에서 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떤 말씀하셨는가, 또 떠오르는 게 많을 겁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막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2절, 3절에 나오는 이 부분을 통해서 또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 처음에 제가 이 부분과 이제 3절 부분을 이렇게 설교할 때 참 이게 우리 머리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제가 굉장히 이제 고생하면서 그 설교를 했었던 그 부분인데, 또 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사실 단어가 하나하나 그냥 읽어보면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 우주적인 찬양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예수님이 함께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질적인 게 나오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요거를 다 적고 싶었는데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일을 하시고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경주입니다. 경주. 오늘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고 배우고 많이 거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막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보면 예수를 믿는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믿음이란 것은 순간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것이 사실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이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순간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아오고 또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천국 불신지옥 했지만 이제 믿는데 어떻게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이제 뭘 해야 되죠? 예수 믿었는데 그 뒤의 삶에는 사실 뭐 예배라든지 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 생활에 얽매여 그렇게 한정되어서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 믿음이란 것을 단지 그냥 순간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전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경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선지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런 분이 이 땅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뭡니까? 이런 분이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신 후에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삶과 죽음의 과정을 동일하게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딱 하셔서 죄들이 없어질지어다 뿅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일하는 방식은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탄생, 그 탄생부터 공생의 모든 과정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까지 과정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완벽한 제사였고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제사였던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이것을 설명한 오랜 기간을 오랜 분량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셔서 준비하신 이 과정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육체를 준비하셨다. 그때 아들인 예수님께서 순종하겠습니다. 그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모든 시간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그 모든 기간들을 참아내고 이겨내셨더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여러분 1장 여기 1절에 3절에 예수님에 대한 이 찬양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이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 수치의 그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한순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용쓰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주야. 안 믿어지는데요. 주야. 그 소리 더 크게 질러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 3호선 타고 오신 분 계시죠? 여러분 그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노레일이잖아요. 3호선 타보셨죠?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 열차가 올라타서 가는데 불안을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 플랫폼에 있을 때 요 길을 한번 보세요. 요 길을 통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면 저는 좀 두렵던데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타잖아요. 타는 이유가 뭡니까? 탈 수 있는 이유가, 야, 이거 안 떨어지도록 만들어 놨다. 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3호선이 종종 떨어져요. 떨어진다고 칩시다. 종종 떨어져요. 근데 나는 이게 이게 안 떨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강하게 믿어. 타는 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믿음, 내가 강하게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안전하고 이 대상이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담대히 죽음의 길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12장 12절 읽었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렇게 높으신 분이시지만 이분이 죄를 사하는 일을 하시러 가는 그 길에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는가 보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시온산 그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상속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안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현실을 보니 이 현실에는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수치를 당하고 소외당하고, 특히나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같은 경우는 죽음의 위기에 처해서 시련과 박해와 정말 그 풍파처럼 몰려오는 그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서 믿음이 흔들리고 파선할 배처럼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너를 보고 너의 상황을 보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보면 두렵겠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살면서 정말 그 사는 게 사는 건지 참 우리의 삶의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몸이 약해지면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직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힘들고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죠.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잘난 놈도 못난 놈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예쁜 것도 못난 것도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축복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일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엘리사도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고 수넴 여인 그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냈잖아요. 그거를 부활이라고 합니까? 나사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르다가 예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우리 오빠 죽었. 나와봐라 임마. 나온나?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나왔어요. 살아나왔어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합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잖아요. 왜 부활이라고 하지 않느냐면 그들은 다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죽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죽은 자들 가운데 그 죽음의 영역에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지난주에 여기까지 봤었는데,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은 경주지, 이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살아간 그 자들에게 죽음이 있고 나서 죽음의 영역에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믿어져요. 할렐루야 기쁜데 다음 주에 오니까 또 안 믿어져요. 나는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담대히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하는 그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자들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를 살리신 것을, 이끌어내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3절 마지막에 봅시다. 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봤던 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은 앉으신 주님이 일어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작이고 마지막이시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마지막이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앞서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막 이렇게 거룩한 것들을 얘기하고 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삶은, 또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삶은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한 삶이고 박해와 시련과 맨날 생활고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은 만물이 복종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마지막 그날이 오면
세상 모든 만물이 그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은 후에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될 때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로마 제국이 무력과 거짓 평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누르고 목숨을 위협하고 어렵게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선과 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지. 내일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시온산 천국 잔치,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온산 잔치에 나아가게 될 존재이지요. 이 초청장 받아놓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곧 머지않았다, 주님이 곧 오신다 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이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 우리가 그것에 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음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시고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그 아들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상황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어려움과 아픔과 박해와 정말 그 목숨의 위협을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또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고민하고 적용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13장.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이게 이제 축복의 마지막 기도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20절은 지난주에 조금 설명을 했었는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한마디로 하면 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자, 제가 요거를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요거를 조금 쉽게 풀어서 축도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축도의 형식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기 모든 선한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갖추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는 이미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준비해 놓으셨어요. 시온산 천국잔치.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도 마련해 두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다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있는 그 터가 있는 성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우리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한 것을 우리에게 갖춰 주시기를, 이 믿음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보셨죠? 그냥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자동으로 뿅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는 여러분 절대로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이성이 마비된 채로 막 천사처럼 돌아다니면서 할 거라고 기대하시면 평생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우리의 노력과 인내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면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고 이 구제하는 것,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또 약한 자들에게 나눔의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은혜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 예. 우리 그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했는데, 여러분 이 축도가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이냐면요, 그냥 단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선한 이웃 교회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그 앞에 있는, 어디 갔죠? 자, 그 앞에 있는 즐거운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분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과거에 머문 그분이 아니라 큰 양들의 큰 목자라는 건 뭡니까? 지금 우리의 목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목자라는 게 현재 부활하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시시때때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영광이, 요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삶이, 그 미혼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를 잉태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그냥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찬양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하면서 빛이 세상에 비치는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부모님 얼굴에 똥칠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한 명도 탈락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이런 축원이 이 가운데 들어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축도를 가슴에 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 올려드릴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경주를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너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음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며 울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